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양금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어린 소년 소녀들이 나와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내일에 대한 비전이지요. 자, 우리 어린 이 생명들을 향해서 뜨겁게 박수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말씀의 교제를 나눌 제목은 한번 따서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읽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지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2번째로 많은 읽은 책이 있다 합니다. 그 책은 잘 모르실 거예요. 철로역정이래요. 철로역정. 근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혀지게 된 이 철로역정을 쓰게 된 배경은 바로 이래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은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대요. 근데 활동적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존 버년에게 들려진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존 버년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큰 은혜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족한 은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존 버년의 마음속에는 감옥이 이제는 갑갑한 세상이 아니라 감옥의 생활이 천국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후에 1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12년의 동안의 세월들이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 뭐냐? 철로역정이랍니다.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의 책을 통해서 존 버년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활동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존 버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는 약한 그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더 강한 은혜와 더 강한 능력을 받게 되므로 철로역정을 기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지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 직접 천국에 다녀온 놀라운 경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잖아. 이런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늘 이 가시가 사탄처럼 바울을 찌르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두 가지의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병, 안진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주 강한 빛이 바울에게 쏘여져서 말을 타고 있던 바울이 거꾸러졌어요. 그리고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됐는데 아마 그때 상당한 눈의 충격을 받았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눈이 매우 나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들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서신을 쓸 때마다 직접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대필시켰던 것,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간질병이었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으면서 육체에 피곤이 겹치고 피로가 쌓이면서 간질 증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가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간질병을 가리켜서 사탄에 주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탄의 가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한 번이 긴 시간이에요. 그것이 응답되기를 기다렸다가 포기하고 또 다시 기도했다가 포기하고 기도했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3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가시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엄청난 힘들게 하고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았지만 의사인 누가가 평생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를 돕게 했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성경을 폈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주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내 육체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주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되었고 상처가 변하여 영광이 되었고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된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처나 가시나 아픔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대해서 굉장한 삶의 결론이 달라지더라. 자, 많은 사람들은요, 좀 어려운 일만 만나면, 아픔을 만나면, 가시를 만나게 되면 쉽게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결국은 실패자로 불행으로 그 인생을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주저앉아서도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야 돼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약한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강함으로 바꾸었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하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했다. 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했다. 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했잖아.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약하니 문제의 해결자이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큰 은혜를 받았다. 자, 노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인데 이 노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때 한 제자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때 노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하면 부러진다. 그러나 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이건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부드러운 나무는 흔들리기만 해요. 그런데 강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째 뽑혀버려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전에 그는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요, 무조건 공격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반대자들은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율법의 이단자라고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은 증오하고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에도 잡으러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띄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강했던 바울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바울이 된 것이에요. 이때까지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적으로 약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고백했거든요.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요. 더욱더 겸손해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강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좀 오래된 책인데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제목 자체가 참 좋지 않아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일본 사람입니다. 7남매 막내로 태어났대요. 막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 사랑을 받으며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에 불행이 찾아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었던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병이 들기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고3 때 달려오는 전차에 뛰어들어서 그냥 죽으려고 한 거지.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차에 뛰어들었으니. 목숨은 건졌는데 왼팔과 두 다리가 다 잘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도 세 손가락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잘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매우 극렬한 장애인이 되고 만 거죠. 두 다리 잘라지고 한 팔 잘라지고 한쪽은 세 손가락만 남는 자가 돼요. 그 이제 병원에 살았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병실에서 고통의 나라를 보내는 중에 있을 때 날마다 병실을 찾아오는 미국 선교사와 자기 또래의 청년, 통역해주던 청년이 함께 그 병실을 계속 찾아와서 전도를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 후에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지. 그야말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여인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의 고집도 버리게 되고 장애로 인한 열등감도 버리게 되고 삐뚤어진 마음의 상처도 주님의 위로해 주심을 받게 되는 심령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함께한 거지요. 그건 뭡니까? 이제는 장애인으로 인해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황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기 또래의 그 남자와 결국 결혼하게 되고요. 그 남자는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어서 사모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딸을 낳아서 잘 기르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들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지요. 의족으로 만든 두 다리로 걸으며 세 손가락 남은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다하며 매우 불편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는 고백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열악합니까? 오늘 이 여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불행한 순간, 가장 약한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살아가는다는 그 삶 자체가 황홀하다는 것이에요. 약함이 변하여 강하여지는 것이고,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상처가 변하여 오히려 영광이 되어지고,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느낄 때, 고통을 느낄 때 거기에 좌절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여러분 혹시 아줌마와 조폭의 공통점을 알고 계시나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제가 어떤 유모책을 봤더니 첫째는 둘 다 형님이라고 부른다. 조폭들은 무슨 형님 그러고 아줌마들 모이면 그러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몸에 뭔가를 열심히 그린답니다. 조폭들은 몸에다 문신을 새기고 아줌마들은 거울 앞에 앉아서 열심히 얼굴에 뭘 바르지. 세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떼거지로 몰려다닌대요. 조폭들 떼거지로 몰려다녀. 아줌마씨들도 떼거지로 몰려다녀. 네 번째 특징은요, 둘 다 무식하게 용감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줌마 부대가 출동하면 아나무인이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무식할 정도로 용기를 내어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하고 있죠?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합니까? 이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한때 아버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유명했던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아버지 딕,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어요. 닉이라고 하는 아들. 그런데 닉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말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신마비가 된 아이, 말도 못하는 아이,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자라가면서 겨우 의사소통은 뭘로 하느냐? 컴퓨터를 어떻게 이제 입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의사소통만 간신히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조금 성장한 닉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달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손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소년인데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들은 아버지는요,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회사를 사표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아들을 밀면서 달리는 거예요. 자, 아들이 달리고 싶다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한 일이 뭐냐면, 선교에서 열려진, 지금도 여기 수원에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오다 보니까 마라톤 대회에 계속 참여해서 이 장애인 이걸 밀고서 완주를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그 아들에게 그 일을 들려주고 싶었겠어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들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요. 이때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아들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수영에 대한 연습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게 됐답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이 탄 고무배를 끌면서 3.9km의 바다를 헤엄쳐 갔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를 달렸고, 아들이 앉은 휠체어를 밀면서 42.19km의 마라톤을 완주하며 경기를 치러낸 것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무엇이 아버지를 초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할 수도 없었어요. 이때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단다. 여러분,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사랑하였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온 힘과 정성과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온 능력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왜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무기력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 가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육체의 가시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많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숯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숯이나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탄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극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가 되어졌고 숯은 검은 숯덩이처럼 그런 존재로 추락하고 만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만난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 육체의 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것이지만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검은 숯덩이처럼 고통과 좌절로 얼룩진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시를 은혜로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약함이 곧 강함이 되어졌고 아픔이 곧 기쁨이 되어졌고 상처가 곧 영광으로 변해졌고 죽음이 곧 부활로 변해진 것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가시가 변하여 은혜의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해 주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들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떠한 삶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새 힘이 넘쳐진 가운데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